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화목제의 열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 힘든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제일로 읽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레위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 레위기만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 놓으면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배워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가 그 원리와 공식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성경 공부 시간은 안 가지지만 새벽 예배라든지 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날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저의 성경 연구법은 성경을 영으로 본다 이렇게 제가 자꾸 설교한 영으로 본다. 역사로 안 보고 영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성경을 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으로 보는 성경법을 수학적 공식으로는 선으로 본다 이렇게. 선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끝나고 또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되고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되고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가 시작되고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나무는 나무 뿌리하고 나무 줄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무 뿌리 따로, 줄기 따로, 또 가지 따로, 열매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나무로 보면 나무의 뿌리는 창세기를 말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뭐다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줄기를 골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골격. 집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있고 이 기초를 뿌리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H빔으로 이제 골조를 이렇게 지불할 때 하잖아요. 이것이 줄기잖아요. 줄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H빔으로 이렇게 딱 구조를 짜놨으면 거기다가 뭐냐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가 뭐냐 레위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 인테리어 설계도가 레위기고 그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고
집의 준공검사가 뭐냐?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드리는 집이 그러면 기초만 해놓고 집 따로 오고 또 골조는 다른 데 가서 오고 또 인테리어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그 집에다가 연결해서 기초에 연결해서 골격을 세우잖아요. 골격에다가 인테리어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완공되었을 때에 시청의 사람에게 보내갖고 중고검사해 주세요. 그래 시청에서 나와갖고 월 설계도면 갖고 나와요. 시청에서 갖고 그리고 와서 잣대 갖고 와 재입니다. 가로 세로가 이 설계도대로 맞게 했는가, 또 설계도대로 안 된 데를 지어놨는가. 그러면 이거는 중고사는 이거 뜨더라. 왜 설계도에 없는 걸 지냐? 불법 건물이다. 뜨더라 그러잖아요. 안 뜯으면 중고검사 안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 오경인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거기에 여호수아를 하나 더 붙여가까지 딱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이야기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성경이 길어진 거예요. 원래 성경은 여호수아까지 딱 쓰고 끝내야 돼. 끝내고 다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모르니까 또 리바이벌 또 설명을 또 한 것이 또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말라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못하니까 또 마태복음에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란다라는 거죠. 제가 이 창세기 제목은 원문에는 창세기 제목이 이 창세기라고 안 돼 있고 베르시트 이렇게 돼요. 베르시트라는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제목은 첫 번째 글자가 제목인데 베르시트 태초에. 그러면 태초가 뭐냐?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뭘로 되냐? 시작 이렇게 돼요. 시작. 무엇의 시작이냐?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세 종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대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90%예요. 창세기 11장까지 인류 역사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주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원이 시작이라면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는가? 아브라함, 뭘로? 오직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삭,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구원은 누구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택함, 야곱은 택함으로 시작한다. 로마서 9장 11절에 리브가 속에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이 아직도 죄도 짓기 전에 선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택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원리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에 택함으로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끝다다가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시작은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왜 예수 믿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창세기를 모르니까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아셔야 돼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구원이 시작돼요. 그것도 아무나 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만 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나 맘대로만 안 되고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대로만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시작돼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요 창세기가 안 맞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안 됐잖아요. 자, 창세기의 베르시트는 시작.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믿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여러분 원어 제목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로 안 돼 있어요. 원어에는. 출애굽기는 70인경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 때 바꿨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베일렛 셰모트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일렛 셰모트란 말이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붙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레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를 붙여놓은 것은 선이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게 아니고 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리고를 빼버렸어요, 요즘. 왜? 성경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번역만 할 줄 알았지 성경의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번역만 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아들들이다가 맞고 대탈출 아니야. 그래 출애굽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중간에. 헬라어 성경을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되고 성경이 그때부터 역사로 바꿔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가 붙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는 기초, 출애굽기는 골격이다. 이어졌다 이 말, 이어졌어. 우리 구원의 집을 어떻게 질 건가 그걸 그려놓고, 레위기는 바이크라라는 히브리어 바이크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도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부르셨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기록해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제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출애굽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골격이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골격이 뭐냐면은 세상과 분리입니다. 애굽과 광야의 분리가 뭘로 일어나? 홍해라는 것을 강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자 분리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 10장 12절에는 홍해 세례라 이렇게 놨습니다. 홍해를 지난 것이 뭐다고요? 세례라. 분리는 세례가 분리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세상과 분리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이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닮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품도 분리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는 말을 이 레위기전에는 뭐라 거룩이라 이렇게. 거룩이란 말이 우리는 거룩이라고 좀 원어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구별이라는 뜻으로 써놨어요. 구별. 이제 구별된 삶. 하나님이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먹는 음식, 새를 뭘 먹을 건가, 짐승을 뭘 먹을 건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뭐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분리. 자, 이 강대상이 절에 가면요 스님 것이 돼요. 교회 오면 뭐가 돼요? 성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이것이 그냥 탁자가 돼. 하나의. 그러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물이다, 성구라 이렇게 분리라는 거룩할 성, 분리됐다. 우리도 뭐냐면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로 말은 분리됐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분리되는 것이다. 이 말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냐, 우리가 분리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될 테니 우리를 보내다 주세요. 이렇게. 그게 구원이 분리되겠습니다. 바로가 분리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우리가요, 세상과 분리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가 첫 번째 제의했던 제사가 뭐냐? 분리하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분리하지 말고 여기서 하라.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분리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분리되어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거룩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분리되지만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과 이 정도 분리됐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선한 양심의 강구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세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는지, 성령의 감동을 깨달았는지 몰라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를 받은 것이 뭐냐, 이제 세상과 점점점 분리가는 거다. 거리가 더 늘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리돼야 돼요. 안 분리되는데 우리는 안 분리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못된 성질을 다 갖고 살잖아요. 마귀는 못 분리되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안 분리하지 마라.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리하겠다고 하나님이 단언하잖아요. 분리하겠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럼 뭐냐? 레위기는 그리고 이제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제목이. 그럼 무슨 말이냐? 거룩,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이게 거룩한 방법입니다. 레위기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를 여러 가지 원리로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요.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분리되느냐가 5대 제사로 나와 있다. 제가 5대 제사를 섬길 때 5대 제사는 뭐냐?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해 놨는데요. 첫 번째 분리는 뭐냐? 바로 번제로 분리됩니다. 번제는 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 그 피와 무설주 임방에 바르심으로써 6월절이라고 하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탈출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도로 분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성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도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는 뭐냐? 아비벌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6월절 아비벌이란 말은 두 개 다 기억해야 되는데 6월절을 아비벌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비벌이란 말이 뭐냐?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시작. 아비벌 어린 새싹인데 그냥 시작이라고 그래요. 직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한 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래서 이 날을 해의 첫날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날이 뭐예요? 6월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이 6월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6월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교나 제7일 안식교는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6월절을 지켜갖고는 안 돼요. 6월절은 과거에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원래 지키라는 번역보다는 6월절을 이루라가 더 맞아요. 이루라. 6월절을 뭐 하라? 이루라. 6월절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6월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이제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아비벌 1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서 6월절 지키면 아직 6월절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는 옳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앉았잖아요. 6월절 안 지키는 기성교회가 잘못했다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6월절이 여러분의 안에 완성되었는데, 6월절이 완성되면 6월절은 뭐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어디에 바르?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6월절이 이루어지며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다닌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교인일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다고요?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신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하고 있는 사람 많고, 장로도 교회 다니다가 교인 돼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 조각 하는 사람 많아요. 아셔야 돼요. 장로 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총신대 가면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고 했어요. 신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학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신학까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십자가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이마에 인쳐진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주술 때 보면 어떻게 아냐? 내 영혼을. 이마에 예수 피가 쳐졌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안 발라졌으면 그 사람 애국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거듭났으면 이제 내가 1살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소제가 뭐냐면은 흰 제사. 소제가 뭐다고요? 이 소자가 한문으로 흰자, 흰 색깔이라는 거지. 소고기라는 소자,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흰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뭐다고요? 소제. 이렇게 된다는. 자, 보세요. 소제는 어떻게 되느냐?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됩니다. 왜 부서져야 되느냐? 떡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지요? 고운 가루가 왜 돼야 됩니까? 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빵이나 떡 만들려고 부수지. 그거 안 만들려면 몰라 부숴요. 부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거룩에 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소제는 뭐냐?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에 가는 것을 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하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정교회가 몇 살짜리인가는요, 우리 태도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 뭐 백도 가고 뭐 성경 뭐 신학 나와도 우리 태도를 보면 소제가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시기하고, 만나면 콩가루. 우리 수정교회는 몇 살짜리가 되겠어요? 10년 동안 내가 여기 와서 설교했는데 내가 보면요 3살밖에 안 돼. 3살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 우리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보면, 교회 가면 그 어린이실 있잖아요. 어린이실. 유아실하고 똑같아. 그냥 까싸 먹다가 둘이 웃다가 또 탁 때려가지고 울다가 또 좀 있으면 웃다가 울다가. 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주일날 모여보세요. 이것이 어른들 있는 건 이거 유아실인지 딱 유아실입니다. 나오고 조금만 틀어지면 금방 하고 안녕하세요 해놓고 밥 먹을 때 되면 둘 싸우고 앉았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재가 안 되잖아요.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무엇이 부서져야 되느냐? 껍질, 까만 껍질 있잖아요. 이 검은 껍질이 부서져야 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 껍질이 뭐냐? 자존심, 나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부서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 부서진 상태에서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니까 이제 막 또 그것 갖고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남정자라고 성경 공부 안 칩니까?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런 거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 남을 대적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라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남한테 말하라고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배워갖고 틀렸는가 맞았는가 그 잡아내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돌아다니면서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어디서 여기서 주 듣고 저기서 주 듣고 막 천지가 주 들어가 와가지고 해야 하는 걸 아는 거는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걸 갖고 자기를 부숴야지 되는데 남을 자꾸 작달을 내버리니까 막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소재가 안 되고 그 사람만 오면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남은 자기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재냐 이 말이 막이지. 여러분 소재 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부수고 나의 체면 부수고 자꾸 부서져야 옆에 사람하고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소재라는 뭐냐? 밀가루를 부숴가지고 고운 가루만 그것을 쪄서 구워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재라는 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첫째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소재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가루로 부서지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예수 닮아가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소재는 두 번째 제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와 똑같아요. 둘째 제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목제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둘째도 안 되는데 하목제 해갖고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목제 그래도 이제 지금니까 오늘 저녁에 왔으니까 하목제 한번 해보십시다. 하목제. 네. 자, 하목제라는 원어는 셀라임이라고 셀라임. 셀라임이 여러분 들어보는 거겠죠. 샬롬. 이거 합평인 거예요. 합평. 똑같은 말. 소재도 하목.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 하목제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3절과 4절에 간과 콩팥이 많아야 됩니다. 뭐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간에 붙어있는 기름, 내장 이런 데 붙어있는 기름과 하나님이 살 때 갈비도 좋은 거 많이 놔두고 거기에 여러분 제비살도 있는데 그 좋은 살 먹지 뭐 때문에 간 콩팥이 뭐로 맛있습니까 여러분? 내장 이런 거 전부 다 똥 담는 것들이 이것이요. 나쁜 이물질을 담아서 처리하는 기관들이에요. 내장도 못 담습니까? 내장 여러 술똥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장 탕집 가보세요. 그거 잘못 씻어놓으면 영도 못해요. 그것을 냄새 안 나게 얼마나 밀가루로 빨고 물로 빨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 똥 다 긁어내고 물로 수천 번 씻고 밀가루도 씻고 거기다가 삶아갖고 씻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냄새가 나. 얼마 전에 그 돼지 국밥집 가봤더니 완전히 냄새가 좀 나더라고. 약간 꼬롬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 어차피 씻어놓은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장이 하는 역할, 간이 하는 역할, 콩팥이 하는 역할들이 이것들이 잘 자기 역할을 해줌으로써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간 나빠지면요. 간에서 여러분 피 속에 있는 독 안 걸러주면요.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걸러야 되고 병원이 아니라 콩팥은 병원에 가서 걸러야 되고 간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간경화가 와보면요. 큰일 납니다. 간이 해독을 안 해주면요. 다 죽어버려요. 내장에서 못 쓴 것 전부 안 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장이 터져갖고 밖으로 나온 게 뭡니까? 문방염이라고 그래요. 문방염이라 내장이 터져가고 복막염 복막염 돼보세요. 그 썩은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요 썩어버려 금방 온몸이. 그래서 복막염 되면요 가서 배를 완전히 갈라갖고요 전부 다 씻어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안 지켜주면 우리 몸은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능들이 세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내장, 하나는 간, 하나는 콩팥을 떼다가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럼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간 기능이 6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영양소 대사와 저장을 한다. 간이. 그 다음에 해독작용을 한다.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데가 간인데 담즙을 생성해서 소화를 시킨다. 단백질을 합성해서 우리 몸을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 감리해준다. 혈액을 조절해서 혈액이 몸에 알맞게 있도록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콩팥은 뭐냐?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수분량,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것들을 농도를 잘 섞어줘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화목제는 우리 수정교회가 화목해지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첫째, 간. 간이 뭐합니까? 해독작용이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영으로는 마귀예요. 마귀들이 들어오면 그 마귀를 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를 주의 종한테로 다 와버려요. 마귀가. 그러면요 주의 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걸러줘야 돼. 거기서 해결해 줘야 돼. 해결해 줘야지 되지. 간이 기능을 못 해버리면요 그 나쁜 것이 전부 다 우리 몸으로 와버리잖아요. 몸을 갖다 공격해 버리니까 몸이 배가 물에 복수가 차고 이제는 눈이 황달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최고로 부흥되기 좋은 교회가 뭐냐 하면 간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중직자들이 독소를 싹 걸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화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간에서 간 역할을 못하고 모든 독소가 주의 종한테로 와버리면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요 우리 수정교회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돼 있어요. 콩팥이 뭡니까? 노폐물, 피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빼주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여러분요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얼마나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걸러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장도 그 나쁜 것 영한 분을 보내고 나쁜 똥 이런 건 전부 해서 항문으로 배설을 시켜줘야 내 몸 그 안에 남아갖고 있으면 썩어버리지 그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니까 이 세 종류는 전부 다 나쁜 것은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독, 폐기물 이런 거 전부 자기가 처리해서 그것을 몸으로 다 배출시키고 인체는 좋은 거로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다. 그래야 이런 교회는 여러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이 아니고 콩팥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간과 콩팥을 헤쳐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모여 있으면요 잘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안 받습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우리가 화목 제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화목이라는 제사는 낙헌제, 잔치예요. 잔치. 즐거움을 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낙헌이란 말은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식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동생 콕콕콕 찔러가지고 동생 성질내게 만들고 형은 동생을 또 와서 또 콕콕콕 찔러고 해가지고 명절날마다 뭐냐면 이거는 화목이 아니라 모이면 싸우는 거야. 집에 와갖고 형제들 다 5명이 모여갖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그냥 상도 엎었다가 그리고 가버려. 그 부모님은 슬픔입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명절 아닙니까? 예배. 그런데 교회만 모이면은 이 형제 찌르고 저 형제 찌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수련교회는 안 와요. 이제 싸우니까 내가 안 간다. 엄마 이번 주 형님집에 뭐야 안 간다. 왜? 가면 싸울 건데 왜 가고 싶겠어요? 화목제가 드리려가 가고 싶지 아버지도. 그러면 우리 교회 예수님 안 오면요 여러분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잘 되겠냐고 뭘 주겠어요? 안 줍니다. 되는 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제사를 모르다 보니까 말 함부로 다 해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수련교회는 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 받으시겠다. 콩팥이 받아야 내장을 받는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못하는 거냐.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건 자기들이 다 감당해내. 그리고 몸으로 안 보내. 자기들이 그 안에서 다 소화해내고 결론내고 싸워가 이겨내서 다른 인체가 지정받지 않도록 계속 해주니까 몸이 건강한 것이잖아요. 이들이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몸에 이제 전체가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수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소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안 부서졌는데 무슨 소리 우리가 화목을 하겠어요. 내가 고밀가루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하면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5대 제사가 완성돼야 우리가 거룩의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 5대 제사가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